노인과 바다를 통해 대림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려고 보이셨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든 큰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선 산티아고는 더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점심쯤 그의 낚싯줄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4.5kg의 참치가 잡혔습니다. 이것으로 산티아고는 거대한 물고기를 낚을 미끼로 삼았고 나중에 엄청난 청새치가 미끼를 뭅니다. 이제 잡아 올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도리어 청새치가 미끼를 문 채 그의 배를 끌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는 힘껏 당기고 또 당겨보지만 청새치는 산티아고의 배를 더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더는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저문 9월의 바다는 춥습니다. 청새치와 힘겨루기는 밤새 계속되고 근육에 피로가 쌓이면서 탈진합니다. 아침이 와도 청새치의 힘은 여전합니다.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청새치가 갑작스레 급격히 돌진하여 산티아고를 바다에 끌어들 뻔했고요. 이때 낚싯줄에 의해 산티아고의 손에 큰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납니다. 때문에 자기의 왼손을 배신자라고 부를 정도로 오랜 긴장과 추위로 왼손은 마비 상태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왼손이라도 있어야 좀 힘을 내서 해야지만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왼손마저도 마비도 쓸 수 없으니까 배신자라고 부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거죠. 청새치와의 싸움에서 수세에 몰리지만 미끼로 사용했던 참치를 베어 먹으면서 버팁니다. 놀랍게도 자기와 사투를 벌이는 청새치에게도 참치를 주고 싶은 형제애를 느끼는 동시에 반드시 내가 청새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람이 바다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독감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청새치가 잠잠한 동안 산티아고는 잠이 들고 꿈에서 그가 젊은 날에 가봤던 아프리카의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들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청새치와 싸우는 셋째 날입니다. 청새치가 줄을 당겨 산티아고를 깨웁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으나 깊은 상처로 아프고 힘없는 왼손을 바라보며 고통은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을 결단합니다. 해가 뜨면서 청새치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조금씩 해면으로 떠오르고 뛰어오르자 거대한 몸통과 자줏빛 무늬를 가진 청새치의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사진에 나왔을까요? 네. 다시금 격투가 시작되었고 끝내 산티아고는 청새치의 배 옆구리에 작사를 들이박았고 청새치는 물 밖으로 나와 은색 배를 보이며 빛나고 아름답게 숨쉬며 죽어갑니다. 길이가 5.5m, 무게가 약 680에서 800kg 정도 되는 그야말로 대물이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청새치와 싸우는 산티아고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낚싯줄에 베인 산티아고의 손에 그 상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이며 배 안에서 고립되었던 그 고독함이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보내신 예수님의 고독함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부보다 훨씬 더 멀리 바다로 나가서 육지를 볼 수 없던 것이 마치 산티아고가 사회의 경계에 넘어와 있어 극심한 고립감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사람들의 경계에 넘어 있는 존재처럼 고립되셨습니다. 끝내 제자들도 배신하여 다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처절한 고립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때문에 청새치를 잡기 위한 산티아고의 치열하고도 처절한 노력은
우리에게 심판 대신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치열한 노력과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모양에서 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에게서 자신의 존재감, 즉 정체성을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본래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시고 철저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춘다는 말은 천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반대말이에요. 천하게 여기다. 그 다음에 산을 평평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존재와 능력과 신성, 존귀함 등을 사람과 똑같이 평평하게 하심으로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그렇게 천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한 줄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노력하셨던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에는 경청하다는 의미가 우선하는데, 경청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의도,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집중하여 듣되 판단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존중의 태도로 그까지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이렇고요 하고 끼어들면서 그 대답을, 그 말을 가로채거나 반대하거나, 그건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경청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듣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모든 것을 듣는 거예요. 경청했기 때문에 이제 들었던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경청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그 말씀 따라 죽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건 예수님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고, 이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그렇게 그대로 행동에 옮기신 겁니다. 사실 자발적이거나 능동적이었기보다는 매우 피동적인 상황에서 이루신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래요. 야, 공부 좀 해라. 애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꼭 그 말해서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런 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나 안 되겠어. 이번 주부터 내가 좀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해필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타이밍을 그렇게 못 맞추냐고 또 그럴 거예요. 그죠? 누구나 여러분 피동적인 건 싫어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경청해서 들으셨어. 그리고 그대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매우 피동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이루셨는데, 하지만 죽음에 관해서만큼은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것을 분명히 보이잖아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선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좀 이렇게 지나가게, 나에게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떠신가요? 라고 의중을 엿주고는 있지만 사실 주님의 생각은 분명하지요.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주 희귀한 현상이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혈한증 또는 혈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공포,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땀샘을 둘러싼 모세 혈관이 수축했다가 갑자기 확장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모세 혈관이 파열되어 혈액이 땀샘 안으로 스며들고 땀에 섞여 피처럼 배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혈한 현상, 혈암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희귀하지만 가능하대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 극심한 전쟁 공포나 사형 선고 직전, 심각한 외상이나 강압적 상황 등 때때로 정신적, 신체적 위기의 극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학적 배경을 두고 볼 때 죽기까지의 이 복종은 예수님 안에 엄청난 갈등과 치열한 고민으로 가득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의 복종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 치열한 기도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이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따르기로 하셨고, 그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어떤 능력도 베풀지 않으셔요. 물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을 끌고 왔을 때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리죠. 이때 주님은 즉시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외에 이때 즉시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 외에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치열한 갈등 속에 들은 기도 후부터 철저히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감내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재판받으면서도 아무런 말씀 없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거짓 증언이 난무했어도 그냥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채찍에 맞아가며 희롱 속에 신문 받으실 때도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권세와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며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그의 정죄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대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유죄 확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으로 고통받았으면 스스로로 목숨을 던졌을까요? 예수님 팔아서 은 30 받은 거,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돈을 갖다 도로 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가룟 유다의 갈등은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고민과 갈등이 이 정도였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견뎌내셨을까요? 아니죠.
가룟유다의 갈등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억울함, 분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어둠에 묻힌 이 땅에 구원의 빛을 주시려고 그 엄청난 갈등, 고민을 묵묵히 견뎌내셨다는 말씀이죠. 그것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화신이 되셨을 때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 없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의 상징이 되셨음에도 묵묵히 끝까지 견뎌내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치열한 노력, 치열한 헌신인 거예요. 더욱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저주하고 조롱했어도 끝까지 침묵하셨고 결국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임을 입증하고픈 유혹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열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기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속상함,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참는 것엔 둘 다 많은 갈등을 줍니다. 참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내가 못하는구나, 얼마나 갈등되게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안 되지 하고 묵묵히 참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갈등과 속상함이 임하겠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잘 참는 사람이 아닌 잘 비워내는 사람. 진짜 어른스러움은 참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고 싸우는 대신 흐르게 두고 붙잡아 두기보다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이다. 비워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다. 필요 없는 감정은 내려놓고 지켜야 할 감정만 남겨두는 것, 그렇게 해야 마음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참는 사람은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반면 비워내는 사람은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오래도록 견딜 수 있다. 무게를 줄였기 때문이다. 비워내는 마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다. 참 감동이 되는 글이죠. 작가는 잘 비워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엔 갈등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후 평안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우셨어요. 하지만 비움에 있어서 예수님의 경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 마음가짐을 비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때부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저거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왜? 다 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다 비웠으니까.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지 않겠어요?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갈등 요인이 될 거예요. 그건 내가 포기하다. 이거는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다 할 수 없도록 다 비워버렸어. 다 버렸어.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이미 자기를 다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 비록 구원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으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신적 능력을 다 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다 못하게, 절대로 못하게 다 비워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모욕과 억울함, 속상함과 불편함, 아쉬움 등이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미리 주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비워버리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치열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고통만은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능력은 사용해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몸에 쏙 들어갔다가 십자가 달릴 때는 쏙 사라졌대. 그런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치열한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신 노력입니다. 치열한 자기 비움. 치열하게 자기를 비운 거예요.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내는 것도 위대한데 완전한 구원을 위해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그 치열한 노력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이루셨고 우리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 만나시기 위해 누구나 찾아오시도록 낮은 자로 낮은 곳에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은 누구나 갈 수 없어요. 누구나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누구나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가기를 소망해도 못 가는 곳, 높은 곳이죠. 언제나 갈 수 있으나 가기 싫은 곳, 낮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나 갈 수 있으나 가기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계셨어요. 이 또한 주님 이 땅에서 보이신 치열한 자기 비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힘쓰다는 말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죠.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라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무조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모두가 천국을 원하면서도 좁은 문 대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찾기 때문에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자가 적다는 말, 이건 경쟁할 대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경쟁할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5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명이 모이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5명분의 빵이지만 2사람밖에 없어. 치열한 경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대요. 경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안내하는 좁은 문은 사실 경쟁이 없는 문입니다. 그 길로만, 그 문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좁은 문 쪽으로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자기가 안 돼.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다른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바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같은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렇게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은총 덕분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수많은 갈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힘쓰라고 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 4월 동안이나.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청새치가 쉽게 다가오지 않고 계속 힘세서 자기를 이끌고 가고 깊은 바다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지쳤죠. 왼손은 마비되고 배신자라고 막 말할 정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래도 하는 말,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청새치를 잡고야 말겠다는 선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호흡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신앙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니까 보세요. 수시로 찾아오는 신앙의 갈등과 끊임없이 우린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만 들어가면 큰 대로가 열려서 가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해. 낭떠러지 같고 두려워, 무서워. 근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다독여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부르짖며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어떻게든 수많은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줄 내 신앙의 치열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치열함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정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님 때문에라도 난 무조건 이건 해낼 거야, 나 이것은 견뎌낼 거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치열한 노력은 뭘까요? 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면 시간과 물질, 삶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서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 치열한 갈등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11조학을 헌금하는 것들 치열한 노력과 치열한 갈등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를 위해서 살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건 내려놓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그 목적대로 살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우리는 1년 단위로 갈등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여러분, 그런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치열함과 노력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한번 와서 예배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정도의 고상함과 편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마치 좁은 문을 지났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하는 분들도 계셔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믿음을 위한 치열한 노력, 그 진지한 순종과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들, 그리고 사명감 충만한 섬김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쨌든 청새치 한 마리도 잡으려고 피나는 사투를 벌이는데,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치열함이 없을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게 쉽겠어요. 그 정도 예수님이 그 치열함 속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구원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거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싸움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는 성도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믿음의 치열한 노력을 이루는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바라는, 빛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탄절에 전쟁이 하다가 그만 성탄절은 쉬자, 그러면서 캐롤을 부를 때 서로 적대국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공도 차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치열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전투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치열한 고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늦게 잠을 자다가 겨우 헐레벌떡 또 예배 오는 여러분, 이러한 편안보다는 우리 어떤 성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통장에다 옛날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그 저금통에다가 다 지폐를 꼭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그날 아침에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일이 다림질로 다 돈을 빳빳하게 펴서 그걸 그대로 해서 감사한금을 드렸단 말이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진지함들,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들고자 하는 치열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믿음의 순종과 노력과 섬김이 회복되기를 누리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